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본 세우기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을 반듯하게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세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의 처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인간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성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인성교육 많이 하죠. 이때 그 인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성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추구해야 되는 인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과정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 죄의 대가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는 믿음의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는 것이다. 항상 상징으로서의 부활은 거의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질문은 누가복음 24장 5절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자꾸 잠기죠.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그때에 천사가 질문한 겁니다. 왜 살아있는 이를 무덤에 와서 찾느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와 전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미 자주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주님은 이렇게 부활을 자주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인하지는 않죠. 왜요?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죽음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에 보이니까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죽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죽음들은 많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다 끝났다, 더 확신이 온 거지요. 내가 맞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더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강한 신념과 율법과 야망으로 단단하게 훈련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신념이 꺾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 복음을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순교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4절, 8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500의 형제들,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을 보여줬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 여러 이 상황들로 그들이 다스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정말 미친 소리고 신성모독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때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문화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성령 운동이 퍼져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때 사이에 뭔가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산 좋고 물 좋은데 그런데 정자 하나 잘 지어놓고 그곳에서 책도 많이 쓰시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계속 전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택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이야기들로 윤리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길로 이끄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며 죽으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의 대가 때문에 내 죄값을 내가 치르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그냥 우주에 흩어지고 끝난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그런 학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 우주에 그냥 기가 흩어지고 끝.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유 될 게 없어요. 핑계 될 게 없어요. 내 죄값을 내가 받는 것뿐이에요. 내 죄의 대가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죽는 길 말고는 없어요. 죄의 대속은 사망으로 해야 되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주님은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는 이제 영원한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고 영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부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졌고 그분의 부활로 의가 되살아나 회복되었다. 그분 자신이 죽음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었겠는가? 이런 점에서 구원의 내용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가 말살되고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났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분의 부활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부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받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 이 장을 집에서 한 10번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활장을 일부분만 제가 봉독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 사망 권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망이니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일어서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상황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찬양할 수 있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소망으로 십자가 붙잡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꺾이면 그냥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산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 중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생수하고 바닷물이 있어요. 똑같은 물이지요. 똑같은 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을 마셔서 살아가야 할 때 생수를 마시면 삽니다. 그런데 갈증이 날 때에 바닷물도 물이라고 바닷물을 막 자꾸 마시면 내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 아닌 것처럼 소망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구원으로는 인도하지 못하는 소망,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련 권사님이 계십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 엘시드 센터 이사장님이세요. 이분은 전도예요. 다 전도입니다. 더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 이분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는 자기 마음에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멋지게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혼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사는데 첫 아들이 6개월 이후에 의료사고가 일어나면서 장애를 받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좋고 싫고 그 따질 수도 없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어느 날은 집에 갔는데 옆에 아이가 열이 나고 있는데 그날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아예 이불 두꺼운 걸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가 나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반항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막 나가더래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신주단지에도 제가 절도 하고 그렇게 막 절하고 우상한테 절하고
내가 그렇게 또 지내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막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래요.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 기도를 한참을 하는 가운데 평안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문을 여는데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나가는 순간이었죠. 이번에 남편이 전 STX 그룹 부회장이었는데 남편에게 그 이후로 교회 가자고 합니다. 아마 간곡하게 부탁했겠죠. 교회 좀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나가주지,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예배만 나갈게. 그러면서 나가주는 그러한 정도로 이제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또 어느 집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자녀가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가 97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사무엘이 천국에 가게 돼요. 이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방금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저에게 맡겨주었었고 그 아들과 많이 사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음에 우리 만나겠습니다. 남편이 그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우리 아들과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센터를 세우자고, 그들을 섬기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 이 아들의 그 위아래 딸 둘이 있었는데 딸들이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은 장애인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섬기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손주들이랑 다 모였는데, 이분이 73세가 되세요. 손주들끼리 다 모였는데, 다 모이는 가족 행사가 뭐냐면 전도예요. 손주부터 할머니까지 다 모여가지고 길에서 성경 피켓을 만들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예요. 이분은 천국 소망이 그분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을 정말 안다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구종합청사 앞에서 출근버스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교구장님들과 나가서 그 땅을 땅 밟기도 하고 먼저 답사도 하고 보고 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하루 정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나가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날에 나가요. 그러면 그 금요일날 이른 아침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나야 할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전도를 계획합니까? 영혼 구원,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특별한 만남을 만들면서 전도합시다. 그 영혼이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텐데, 그때 당신이 나를 전도해 줘서 이 천국에서 당신과 만나게 되었다고 얼마나 고맙다고 반가워 하겠어요.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24365 느헤미야 선교 기도 운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느헤미야 24365 기도 운동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작정한 날짜, 그 시간을 정해서 1년 365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기도 운동이에요. 그 기도 운동 가운데 기도 제목을 보는데, 코로나 이후에 북한 땅에 성경이 수요가 2배씩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북한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보위위원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들어오는 횟수를 굉장히 줄였고, 예전처럼 감시하러 사람들 모이는데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교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데, 그 복음이 그때 더 강력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매년 2배 이상씩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중국이나 이런 데에 북한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예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중국 당국에서 오지도 않고 그냥 봉쇄된 상황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침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이들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오히려 코로나로 어려운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오히려 일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산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합시다. 평생에 1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산소망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원리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장차 올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 이것까지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이걸 빼놓고 전하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올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날마다 산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힘들게 넘지 말고 가볍게 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높이뛰기 선수들이 막 뛰다가 넘을 때 가볍게 탁 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너무 힘든데, 근데 그들이 뛰는 거 보면 가볍게 그냥 탁 뛰어서 넘는단 말이에요. 과정은 가벼운 게 아니죠. 과정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는 것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너무 힘들게 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큰 바위가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 바위 앞에 서면, 나는 죽었습니다 서면, 그 바위 같은 문제가 점점 작아져서 돌멩이처럼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넘으면 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내가 자꾸 나와요.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은 아니지.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자꾸 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하나 너무 발끈하면서 살기에는 세월이 너무 짧아요.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한 번으로 안 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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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안 되면 또 주여 예수님 부르짖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부활 생명이 작동하면서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감사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도하며 살게 하소서. 반드시 전도해야 될 사람은 전도하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3번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 산 소망으로 승리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 복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상징의 부활로 믿는 것 아니라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전도하며 살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함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장차올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게 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거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